인간의 역사에 미친 어머니의 힘은 강하고 역사의 주역들을 키우고 그들을 있게 한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즐겁게 자기 희생을 하였고 자녀를 훌륭히 키우고자 불사르는 정열은 태양처럼 뜨겁다. 그러기에 인간의 가슴 속에 담긴 어머니의 모습은 숭고한 아름다움을 지닌다. 한국 어머니들은 정갈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한 헌신적인 희생을 떠올릴 때 표본으로 삼는 이가 바로 신사임당이다. 신사임당은 율곡을 키우면서 자식 교육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세상교육 10년보다 태중교육 10개월이 더 중요하다. 태중교육 10개월보다 아기를 잉태하기 전 사랑을 준비하는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 아기를 가지면서 준비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만 올바른 아이 교육의 단초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할 때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다. 서로 떨어져서는 한시도 죽고 못 사네 해도 남녀 간의 사랑 속에는 사랑의 계산서가 숨겨져 있다. 어미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가? 거기에는 조건이나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흐르듯 그저 주기만 할 뿐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 한다. 혼탁해진 사회에 진리가 깊숙이 숨어버렸고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었으며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적인 자산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지금의 어머니들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이 복순 루시아의 삶은 모성애가 사라진 이 시대에 참다운 모성애의 모범을 보여주며 올바른 자녀 사랑의 방법이 상실된 오늘날 어머니로서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로 남기에 충분하다. 루시아는 3대째 신앙을 가진 집안의 맏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루시아를 낳고 10년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외로움을 가슴속에 사겨야만 했기에 일찍부터 어른스러워졌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혼하여 23세 외동아들을 낳았다. 2021년 4월 27일 선종하신 정진석 추기경이 바로 그녀의 외동아들이다. 정추기경을 가졌을 때 그녀의 태몽은 참으로 특이했다. 비가 갠 뒤 맑은 빛으로 빛나는 사금파리처럼 하얀 은수저를 받는 꿈이었는데 해몽을 할 줄 안다는 한 노인이 그녀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고는 너 아들 낳는다, 신부된다, 주교된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낳고 25세 남편을 여의었다. 아들이 3살 되던 해 그녀는 명동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밤새 재봉틀을 돌렸다. 손끝 솜씨가 좋은 덕에 일감은 늘 끊이지 않았다. 그녀가 명동에 방을 얻어 생활하게 된 것은 그녀의 신앙심과 아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 아들은 당시 명동 성당에 부속되어 있는 개성학교를 다녔는데 4학년 때부터 복사를 했다.
미사가 끝나면 집에 들릴 짬도 없이 곧장 학교로 향하곤 했는데 그녀는 그런 아들을 위해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2개씩 준비해 두곤 했었다. 몇 년이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단잠을 쫓으며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그녀에게는 번잡하고 귀찮은 일이 아닌 깊은 산속 샘솟는 맑은 옹달샘처럼 명징하게 다가오는 기쁨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린 시절 회상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아들 주교님은 저절로 자랐어. 성모님이 길러주셨지. 내가 기른 게 아니야. 구두 하나 사주면 3년을 신고 운동화 하나로 1년을 넘겼어. 그 비결을 물으니까 고운 흙만 밟고 다녀요 하더군.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들은 복사를 하면서 신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키워갔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신부가 된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다. 아들 하나밖에 없던 어머니였기에 왠지 죄를 짓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그리고 유교가 터졌다. 전쟁이 끝난 뒤 아들은 서울대에 복학하는 대신 신학대 입학을 원했다. 남다른 효자였던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속내를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웠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마침내 어머니께 자신의 소망을 말씀드리고 신학교 입학을 허락하든 불허하든 어머니 말씀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가거라. 안쓰러운 마음에 아들이 되물었다. 제가 신학교에 가면 어머닌 자식도 하나 없는데 누구랑 사시려고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가 아들을 품밖으로 보내는 순간인데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로 널리 알려진 정추기경이 어머니에게 심통을 2번 부렸던 에피소드가 있다. 첫 번째, 하루는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어머니를 보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무엇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그녀는 그날따라 화사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평생토록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았다. 두 번째, 먼 친척 아저씨가 와서는 어머니와 함께 겸상으로 점심을 먹었다. 학생이었던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일어섰다. 그녀는 그 후 평생토록 남자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화사한 얼굴에 쌍꺼풀 진 고운 눈, 오똑한 콧날을 가진, 게다가 혼자 된 그녀에게는 많은 혼처가 들어왔다. 그러나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에게는 아들뿐이었다. 1961년 서울교구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아들은 39의 나이로 주교가 됐다. 한국 천주교 사상 최연소 주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보도진들이 몰려가 어머니에게 소감을 묻자 그녀는 감사, 감사, 감사. 단 3마디를 외치고는 혼절해버렸다. 그녀의 태몽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 그것은 두려움과 경외가 충만한 기쁨이었을 것이다. 아들이 주교 시절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내 어머니는 내가 먹고도 남을 만큼 젖이 넉넉했어요. 마침 이웃에 젖이 모자라는 아기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당신의 넉넉한 젖으로 그 아기까지 먹이셨죠. 더구나 나와 그 아기 건강을 생각해서 각각 다른 젖을 먹이셨는데 어머니께서 내 몫의 양식 중 절반을 남에게 준 셈이니 남 평생토록 양식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녀의 나이 80살에 접어들자 아름답던 얼굴에도 세월의 주름살이 늘어났고 아들 또한 다정한 연인처럼 나이를 먹어갔다. 그쯤 그녀에게 노안이 찾아왔다. 대퇴골절, 폐렴, 중풍과 토사광란이 마치 때를 기다렸던 복병처럼 그녀에게 찾아들었다. 그녀는 육신의 병을 자신의 몸 안에 허락하며 꽃동네와 인연을 맺게 됐다. 93년부터 96년까지 2년 반 동안 그녀는 음성꽃동네 인곡자해병원에 5번이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곁눈질 한번 하지 않으며 오직 아들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고집해온 그녀에게 소외된 꽃동네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전신불수,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인들, 버려진 노인들이 살아가는 이곳. 그러나 고통의 얼굴보다 충만한 행복이 흐르고 있는 이곳은 천국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는 꽃동네에서 모종의 결심을 굳혔다. 인곡자해병원에서 5번째 퇴원을 한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 주교님, 내가 죽으면 이 2 눈을 뽑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리게. 96년 어느덧 그녀의 나이 89이 되었다. 그해 그녀는 또 쓰러졌다. 인곡자해병원 신상현 부원장 수사는 그녀를 입원시키고자 했다. 너무 위독합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이제 안 해. 그러면 돌아가셔요. 그래도 안 해. 내가 입원하면 65된 우리 아들 주교님이 매일 면회 올 것 아냐. 그러면 3시간 이상 이 늙은이에게 시간을 뺏겨.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우리 아들 주교님 효심에 부담을 줄 수는 없어. 그녀의 고집이 너무 완고해 신수사는 입원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하루 1~2차례 교구청 주교관으로 왕진을 갔다. 그러기를 1달쯤 되었을 때 그녀는 작고 3일 전인 6월 3일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 죽으면 꼭 내 2 눈을 기증하게. 작고 하루 전인 5일 그녀는 아들에게 또 말했다. 나 내일 간다. 뜬금없는 어머니의 말에 아들이 되물었다. 어딜 가시게요, 어머니? 어딘 어디야, 그곳이지. 6월 6일 오전 8시 그녀는 아침을 맛있게 모두 먹었다. 그리고는 참 잘 먹었다. 한숨 자야겠다 하며 잠을 청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잠을 청한 그녀는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운 단꿈을 꾸듯 편안한 모습으로 선종했다. 아들은 의료진을 불러 어머니의 안구 수술을 지시했다. 수술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정주교가 안쓰러워 의료진은 주교님 밖에 나가 계시죠 라고 청했다. 그러자 숭고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꼭 봐야지 하며 어머니의 2 눈을 뽑아내는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로마 제국 시대 박해로 숨진 성녀 가운데 루시아 성녀가 있다. 루시아는 로마인들에게 잡혀와 배교하면 살려준다는 협박을 일축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로마인들은 성녀 루시아의 두 눈을 뽑아 은쟁반 위에 올려놓았다. 은쟁반 위에 올려진 루시아의 두 눈에서는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한다. 자신의 두 눈을 뽑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되살아나고자 했던 이 복순 루시아는 자신의 주보 성녀 루시아와 시공을 뛰어넘는 합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이 복순 루시아는 꽃동네에 입원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꽃동네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해왔다. 꽃동네는 그녀의 소망을 받아들여 한박산 중턱에 온화한 미소로 세상을 굽어보고 있는 성모상 왼편에 그녀의 유택을 마련해 주었다. 정축이경은 해마다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꽃동네 가족들과 함께 성모상 앞에 모여 미사를 집전하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지금도 꽃동네 가족들과 꽃동네를 찾는 방문객들은 평화가 가득한 그녀의 무덤 앞에 서서 기도한다. 자식을 위해 한 생을 바쳤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전구해 달라고. 평생을 자식밖에 모르고 사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 복순 루시아의 삶을 묵상하며 이 시대에 잃어버린 모성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구해 달라고 청해 본다.